드디어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소리내어 읽다 보니 점점 제 목소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목구멍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입술 주변에도 불필요한 힘이 들어갔고 목구멍을 가늘게 눌러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이 무의식적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많은 양을 읽으려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이전에는 읽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소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맑은 목소리로 발성 연습을 하듯이 콧소리도 활용하면서 읽어갈 계획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 즉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율법서인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는데 신명기는 이 중 율법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보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 위치하고 있으며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적, 신학적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설명하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이전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재확인하며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책은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드디어 가다 보니 어느덧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시간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40년간 이들을 이끌어준 모세 지도자의 마지막 회고 또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라는 단어는 저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모세의 육체 속에는 40년간의 여정이 생생하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망가져 결국 멸망당하더라도 세상 끝에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모압 평지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보니 그 가나안 땅이 끝에서 끝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을 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참이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세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광야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로 이후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 모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막, 절기, 율법, 제사장들, 지파, 지도자들, 레위인들, 이미 땅의 일부를 정복한 상황들, 그리고 지금까지 적을 무찌른 사건들과 여호와의 직접적인 임재 사건들을 모두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구약에서는 한 민족 전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 40년 내내 임재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환경으로 자연이 민족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말입니다. 전체적, 집단적 민족적인 수준이 최상의 레벨이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적, 집단적 그리스도를 누리는 레벨의 수준이 나옵니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수준을 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집단적 레벨은 갑자기 한순간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전반부에서 계속 이스라엘 이전 세대의 교만함과 배신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신세대는 성령 충만한 환경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들 내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까지 성령 충만해도 사단은 그 몸 안에 강력 본드같이 붙어 있어 결정적 순간에 나타납니다. 은근히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는 숨어 있지만 이미 부모 세대, 가문적, 민족적으로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 태어나서 어릴 때 이미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져서 차곡차곡 그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이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이 카드를 내밀어서 불신앙으로 끌고 갑니다. 모세가 이 조상들의 불신앙적인 행동들, 배신적인 행동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환경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필연적으로 육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때마다 이 불신앙의 데이터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배후에 사단은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서 또 배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형 속에 그리스도의 실제를 붙잡으면 극복될 것입니다. 이미 답은 확실히 주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미 거주하는 거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믿음이 클지라도 불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다 보면 결국 불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고 정복하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게 됩니다. 불신앙의 믿음은 태어나서 24시간 내내 생기는데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타락하는 것을 아시기에 멸하라고 하였지만 잠시 쫓아내는 흉내만 내고 산지로 잠시 몰아낼 정도에 불과하니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다음 세대는 그들과 점점 협상하고 교류하다가 결혼도 하고 무역도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와 연결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조바심이 생깁니다.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한 장 안에 있는 구절도 길고 장수도 많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현재에 집중하며 읽어갑니다. 계속 읽다 보니 탄력이 생겨서 결국 끝까지 읽었습니다. 목도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아프지 않습니다. 목이 아프다는 것은 목구멍이 아픈 것이고 목구멍을 눌러서 걸걸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조금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을 최대한 벌리고 힘을 전혀 주지 않고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고 중요한 말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와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향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따르고 종국에는 멸망하여 세상에 흩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올 땅과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망하지만 언제나 한 줄기 그루터기는 남겨두십니다. 그 그루터기는 어디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스라엘 땅이지만 사단은 주변 환경과 교류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도록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행동이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에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어느 순간 우상을 받아들여도 좋다는 생각을 오케이하고 그렇게 천천히 망가져갑니다. 언제나 패턴은 창세기 3장의 하와를 멸망시킨 패턴과 같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왜 타락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굳센 의지로 지키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센 의지와 믿음을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굳센 의지가 정말로 힘이 있는가? 주변 환경으로 몰래 스며드는 사단의 자유로운, 멋진, 매혹적인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정체가 사단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고 지도자라면 모를까? 일반 백성들은 사단의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여기에서 한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주요 모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합니다.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옛 언약의 갱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적 안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신명기에 언급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피난처를 예표합니다. 신명기의 율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 선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예표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유언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모형들은 신명기가 단순한 역사서나 율법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와 예언으로 가득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